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 많은 걸 받았구나. 우리 믿음은요, 받는 것을 아는 것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시겠대요. 2023년에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사업체 이렇게 만들고요, 행복하려고 여행 가고. 그런데 여행을 떠났는데 싸움하고 마음이 막 나누어지고 하면 그게 무슨 여행입니까? 불행이지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영향을 입혀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주님에게 뭔가를 받아낸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돈을 가지고 또 건강을 가지고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인생의 놀이, 즐거움을 통하여 평안, 이 행복을 맛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로 너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성령이다. 여러분, 미국의 그 LA에 가면 UCLA라고 하는 주립대학교가 있어요. 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에그만 교수가 있는데, 이 에그만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얼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표정 연구로는 1인자입니다. 근데 문화가 다른 20개 종족, 그 사람들 상대로 슬픈 얼굴, 기쁜 얼굴, 놀란 얼굴, 감동하는 얼굴, 이런 얼굴의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얼굴의 표현은 뇌가 신호를 보내어가 만들어낸 거라 합니다. 근데 이 웃는 얼굴을 특별히 깊이 있게 연구하였는데, 이 웃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웃는 것과 가짜로 웃는 웃음이 있대요. 사진을 찍을 때, 자, 앞을 보고 웃으세요 막 그러면 웃게 만들잖아요. 그때 정말 웃어가 웃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잘 나오기 위하여 억지로 웃잖아요. 그렇게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기뻐서 웃음이 나와서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뇌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웃을 때에는 좌뇌가 운동을 한대요. 좌뇌가 신호를 보낸대요. 그걸 보고 막 웃음이 나올 때에는 좌뇌 쪽이가 굉장히 활발하대요. 그러나 억지로 웃을 때는 머리가 이성이 통제를 하며 웃음을, 얼굴의 근육을 만들어낼 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우뇌에서 오는 반응이답니다. 그리고요, 그 웃음은, 이 눈썹이, 진짜 웃음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좁아지면서 웃음이 나온 꼴이 되고, 가짜로 웃을 때는 반대로 위쪽으로 이 이마 쪽이 올라가면서 웃음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웃음에도 알고 보니 진짜 있고 가짜가 있더라고요. 행복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평안하려고 할 때 가짜 평안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짜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거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 천국은 불행이 없는 곳이라 했잖아요. 아픔이 없는 곳이고 죽음이 없는 곳이고, 아멘. 천국은 기쁨만 넘치는 곳입니다. 신령한 노래만 넘치는 곳이 천국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절에 말씀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요, 밖의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하여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침대 이런 것으로 천국의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할 때, 이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불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드리워져 있는 불행은 지우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환경의 문제로는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죽는 날에, 흙으로 돌아가는 날에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느니라.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영원한 것은 바로 영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을 이 세상의 한순간의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3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이가 한 70이나 80이나 되었으면 그 말이 조금은 어울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30대 초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젊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을 강제로 죽이는 곳입니다. 목숨이 강제로 끝내게 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건강한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겠다고 하니 제자들이 진짜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그분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을 염려하며 모든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똑바로 정신 차려라.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얻을 것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제자들이요, 그렇게 기적의 현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까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버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그런 어떤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성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아무리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더라도 우리 이성으로만 그걸 판단하고 지식적으로만 그거를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절대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27절 앞쪽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앞쪽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리워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려고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나의 죽음은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인데 그러면 성령을 왜 보내어 줍니까? 성령 보내주려고 그렇게까지 죽어야 합니까? 죽기까지 하면 성령을 보내야 됩니까? 그 답이요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야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지우지 말고 조금 멈춰두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26절에 성령을 보내어 준다고. 그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싹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예수님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26절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성령, 다시 26절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뭐 하고요?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 천국 복음을, 천국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심했던 세상의 문제 지나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세상의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천국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성적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이성적으로 절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대로 믿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려고 막 노력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어가 나는 행복해야지 라고 말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하자 막 이렇게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 안에 근심이 사라져야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야만이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27절에 하신 말씀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고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어 주셔가 여러분 안에 바로 천국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줬느냐 하면 여러분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불행한 인생을 천국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2023년도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안 떠서 내가 계속 읽은 건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영혼. 이 영혼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뒤에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낙심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적인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한 어린 아이가 노를 젓겠다고 배를 몰겠다고요 저렇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겠나? 자, 조금 더 큰 사진을 볼까요?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아이 옆에 큰 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를 저을 만한 힘을 가진 분이 옆에 앉아 계시네.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881년에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The Helping Hand, 그러니까 도움의 손입니다. 도움의 손.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에밀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소녀 어린 아이를 우리 사람 한 사람 성도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이에요. 아이는. 그리고 저 바다는 세상입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안개가 끼이고 정말 세상에 폭풍이 일고 고난이 있는 바다에 항해를 해야 되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인데 여러분인 거예요. 아이인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파도를 헤쳐갈 수가 없어요.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누구냐? 에밀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다고.
하나님이 노를 저어 주신다고. 저 아이는요, 어리석다면 할아버지를 바라보기 전에는 이 배가 움직일 때 자기가 힘을 써서 배가 가는 줄 알아요. 착각이지요. 실제로는 할아버지의 노를 젓는 힘으로 배는 움직여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항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항해는 하나님이 노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질병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오하며 미워하며 죽이는 전쟁까지 치릅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깨고 있는 거지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두려움 속에 근심에 묶어두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는 자가 천국을 누리고 이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쫓아냅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근심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의 모든 길에서 2023년도에 1월 1일, 1월 2일, 2월 달에, 3월 달에, 12월 말까지 모든 여러분의 길에 천사를 보내놓고 여러분의 길목을 천사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을 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건들지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91편 16절에 가면 기도해라고 합니다. 기도해라, 부르짖어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오히려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신을 바로 찾으셔야 합니다. 가짜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 그저 그냥 위장막을 덮어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막을 벗겨도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 내가 죽어서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주리니 너희 속에 그가 거함이라. 나의 영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또 희망과 소망 가운데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올 한 해는 절망의 해가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소망의 해가 되기를 축복하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 받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치는 살로움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여러분 안에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